시편 1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 배경을 이해하는데 참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31편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겸손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까? 다윗은 모든 면에 있어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 크든 작든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대단히 높은 자리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자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교만해지기 쉬운 자리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싸움에 능한 장수였습니다. 아주 무예가 출중한 군인이었죠. 또 시나 음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재다능한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능을 과신하지 않고 아주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는데, 그야말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에 겸손이라는 말은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만은 정말 이 표현을 통해서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교만, 오만 다 겸손이라는 말과 대비되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는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였다, 이 표현은 눈이 높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눈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눈.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세 가지 면에서 겸손했습니다. 하나는 마음이고, 하나는 눈이고, 또 하나는 일, 어떤 행위를 가리킵니다.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오만하지 않고, 큰 일, 놀라운 일, 어떤 일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겸손해야 됩니다. 마음. 겸손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지요. 마음. 또 눈. 그의 눈이 어디에 가 있는가. 높은 자리를 탐하고 많은 것을 탐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낮은 사람을 무시하고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교만이죠. 그런가 하면은 일, 행위. 그러니까 어떤 행위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위는 겸손해 보일 수 있지만 마음과 눈은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죠. 그러나 마음은 굉장히 다른 사람을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야, 저 사람 참 겸손하다. 그런데 마음은, 또 눈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겉모습만 가지고는 우리가 겸손하다, 교만하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겸손한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또 큰 일,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과중한 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3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가 아주 한 100kg 되는 무거운 쌀가마니를 아버지가 짊어지고 간다고 해서 그거 나도 해보겠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비키세요. 내가 할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 교만이라는 거예요. 큰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과중한 일을 하려고 덤벼드는 것. 또 놀라운 일, 그 말은 자기는 할 수 없는데, 그걸 할 만한 능력과 지혜가 없는데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덤벼드는 것. 어려워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덤벼드는 일. 그것이 또 교만이라는 거예요. 참새가,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지느니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 자기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는데, 성경도 말씀도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지만은 자기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는데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런 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겠다고 덤벼드는 것도 역시 교만이다. 다윗은 그런 일을 하지 않겠나이다.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큰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절에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 영혼이 젖을 뗀 아이와 같도다. 젖을 뗀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아주 평온하게, 아주 고요하게 잠들어 있는 그런 모습. 다윗은 일국의 왕인데 자기를 막 젖을 뗀, 이제 막 젖을 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 그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그런 평온한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어머니 품에 안겨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어머니의 품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만으로 다윗은 너무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굉장히 순수한 모습이죠. 다윗은 굉장히 그 싸움을 잘하고 전쟁에 능한 그런 장수였지만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젖을 뗀 아이들이 몇 살 때쯤 젖을 떼나요? 한 3살, 2살, 3살 그때쯤 아닐까요? 젖을 뗀 아이가 엄마 품에 편안하게 아주 고요하게 안겨있는 그런 모습. 다윗은 그렇게 자신은 고요하고 평온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다 고백합니다. 3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늘 앞에서도 자신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기를 바랬는데 여기서도 역시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품에서 고요하고 평온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젖된 아이 같은 그런 평온함과 고요함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그렇게 겸손하고 고요하고 평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할 때 인간은 진짜 겸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 비결,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설 때에 인간은 얼마나 자신이 작은지, 먼지 티끌만도 못한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가 우주에서 보면은 저 태평양
어느 바닷가에 있는 모래 알갱이 하나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 모래 알갱이에 붙어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하나조차도 되지 않는, 그러니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인간은 얼마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은지, 내가 얼마나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도 눈도 그의 행위도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리를 바라봤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죄 많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자기는 세리같이 죄가 많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나이다. 세리를 아주 깔아뭉개고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딱 세워봐야지 얼마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알지. 하나님은 바라보지도 않고 세리를, 다른 사람, 나보다 못나고 연약한 사람을 딱 보니까 내가 되게 잘나 보이거든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과 나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딱 세워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허영심에 엄청난 큰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제 넘은 행동을 하게 되죠.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해결하지 못할 그런 엄청난 일,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잘해야 한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주제를 잘 파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알기 때문에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늘 낮추는 사람이었죠.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무모하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거나 하나님께서 너는 이것만 해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저는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무시합니까? 하나님, 저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무모하게 주제 넘는 일을 하지 마라. 이게 겸손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네 아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겠다.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럴 때에 다윗이 하나님, 왜 제가 그걸 못합니까? 왜 제가 성전 못 짓습니까? 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예, 알겠습니다. 제 마음은 성전 짓기를 소원하지만, 간절히 성전 짓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니 안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재료만 준비하겠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만 딱 감당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어거지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이 크든 작든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겸허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통치자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사울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앞선 왕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동굴 속에 숨어 지내기도 하고 골짜기에 쫓겨다니기도 하고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 아니거든요. 왕을 죽이고
사울을 죽이고서라도 네가 왕이 되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저 자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은 허락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 일을 내가 넘어서서 내가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을 그는 과감하게 딱 막아섭니다. 절제했습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또 절제와 이어지기도 해요. 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얼마나 멸시하고 저주했는지 모릅니다. 당장 가서 죽여버리겠다는 신하가 있었지만 말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만 딱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다윗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높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젖을 뗀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은 그런 평온함, 그런 고요함이 있었다. 젖대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아이들이 젖을 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은 태어나자마자 모유를 먹이지 않고 분유를 먹이고 다른 이유식을 먹이고 하니까 젖을 뗀다 하는 개념이 그리 오히려 엄마가 더 힘든 경우들이 많은데, 제 기억에 이제 옛날에는 다 모유를 먹고 자랐으니까 젖을 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러면은 동네 엄마들이 막 놀려요. 야, 누구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엄마 젖을 먹었대. 그러면서 막 놀리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젖을 떼는 게 쉽지 않고 엄마들이 젖을 떼려고 쓰디 쓴 약을 갖다 발랐더니 그렇게 해서 떼었다는 얘기도 있고, 젖 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젖을 떼기 전에, 아이가 아직 젖을 떼기 전에는 배가 고프면 젖을 달라고 엄마한테 보챕니다.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몰라. 막 떼를 쓰고 울면서 젖을 달라고 난리를 치죠. 그게 젖을 떼기 전에 아이의 모습입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사울을 죽여주세요. 저놈을 좀 죽여주세요. 제가 가서 그냥 죽이겠습니다. 젖을 떼기 전에 아이의 모습,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막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는 왜 안 줍니까? 막 떼를 쓰면서 보채고, 그게 성숙하지 않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젖을 뗀 아이는 이제 더 이상 보채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편합니다. 그냥 엄마 품이 좋은 거예요. 엄마를 그냥 소유한 것 같아요. 엄마 전체를 내가 소유했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은 엄마가 내 편이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냥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너무나 좋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다윗은 젖을 뗀 아이처럼 그냥 하나님 품에 안겨 있기만 해도 너무나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윗은 젖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저는 너무나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그것만으로 만족스럽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제 왕이 되었으니 이 이웃 나라들을 다 쳐서 멸하고 땅을 넓혀주시고 엄청난 권세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엄마 품에 안겨있는 젖된 어린아이 같이 저는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것만으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더 이상 보채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 권세도 주시고 저런 땅도 주시고 영토도 넓혀주시고 인구도 많게 해주시고 군사도 주시고 무기도 주시고 이것저것 달라고 하나님께 보채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만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그냥 편하고 좋습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세상 욕심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에 대해서,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시기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낮은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향해서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세상 욕심을 다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인 자기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라고 백성들에게 외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